할렐루야. 수요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귀한 예배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회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진심으로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죠. 요즘에 도로 때문에 시끄러운데 세상이, 그렇죠?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발전과 함께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길이 잘 나 있는 곳은요, 그만큼 역사랑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고 또 경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가 없고 이 길이 없는 그런 곳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도 보면은요, 대제국을 만들었던 로마 같은 경우는요, 로마의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는요, 이런 도로를 전 세계가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다 연결했어요. 그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주된 일이 무엇이었냐? 전쟁도 있었겠지만 이 도로를 까는 일이 이 군인들의 주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비슷한 역사,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역사이기도 하죠. 조선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이 도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겁을 냈다고 해요. 도로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라기보다는요, 도로를 만들게 되면 혹시 그 도로를 따라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길을 만들지를 못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를 그린 김정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반역행위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 지도가 이 왜구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들이 침략하는 데 이용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당하는 것에 더 두려움을 느끼고 길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관들이 다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 병이 찾아오게 되죠. 뇌졸중, 중풍, 협심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통해야 합니다. 나라 안에도, 이 국토 안에도 도로로 통해야 되는데 제대로 통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사방으로 도로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들이 있느냐? 육로가 있고 해로가 있고 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길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이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길들은요, 눈에 보이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길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길이 있는데요. 사람의 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직업의 길이 있습니다. 직업의 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을 목적하며 사는 게 많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직업,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막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끝없이 뭐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또 승진을 위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사실 인생 전부가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무원의 길을 선택해서 일평생 공무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샐러리맨의 길을 선택해서 직장인으로서 일평생을 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학문의 길을 선택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자기의 천직으로 여기고 직업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은요, 아주 많은 부분이 사실 이 직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24시간 중에서 이 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낮에 일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다 직업을 위해 사용하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까지 가져와서 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면요,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없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리숙한 자녀들에게 아우 저놈 자식은 철이 안 들어, 그렇죠? 저거 언제 철드냐,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인간이 아직 덜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게 뭐 쇠를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때, 우리가 때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제철 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철에 맞는 과일, 때가 됐다, 철이 들었다, 맛이 들었다, 익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익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맛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인간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자녀였을 때, 아직까지 자녀지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반찬도 뭐라고 해요? 반찬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땡깡 부리고, 아침밥을 지어서 학교 가라고 깨워줘도 오히려 짜증내고 그 밥은 차려놓은 건 먹지도 않고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버립니다. 오히려 짜증내고 나가요. 왜 그래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철이 드는 순간 뭐가 보여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고, 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나 괜찮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라는 말도 할 줄 알게 되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할 줄 알게 되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손해보거나 자기가 수고하면서 일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녀는 자녀다워지고 또 부모는 부모다워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서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내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려내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것, 그것이 바로 철이 드는 거죠. 철 안 드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돈 벌어서 집에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걸로 막 주색 잡기라고 하죠. 그런 걸 밝히고, 자녀들은 뭐 어떻게 잘하건 말건 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그런 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철이 안 든 아버지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든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수고하고,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간혹 어머니들 중에서도 철이 안 든 분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자녀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어머니 또한 노느라고 이 자녀들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을 나가게 되면서 가정이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의 길을,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탈선했다라고 부릅니다. 탈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뭐 술에 중독되어 있든 잘못된 것들에 중독되어서 그 길을 어긋나는 거죠.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인생의 길을 어긋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길이 직업의 길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인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요, 눈에 보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파생되는 모든 행동이나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서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탈선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도 해주시고요, 직업이란 것도 네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발해서 다시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천대를 받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길인데요,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왜 필요하냐?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의지할 게 없어서 교회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천대합니다. 천시합니다. 사실 직업의 길이라는 것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시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마지막에 죽는 때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한테 필요한 이 구원의 길을 내가 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직업의 길이나 성숙한 인간의 길, 인생의 길, 그건 역시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지만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은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구원의 길, 여러분, 이건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또 늙어갈수록, 죽음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돼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어령 선생님이 타계를 하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 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두 분의 죽음을 좀 비교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우의 남편이셨어요. 교회를 나오진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셨어요. 말기암 환자인데 아직 충분히 젊었습니다. 이분의 아내이신 우리 교우랑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이 저한테 신방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불러주신 게 참 감사했죠. 그래서 그분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마 이번에 보는 게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의외로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막 환하게 웃으시기도 하고 농담도 던지시고, 그냥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정말 말기암 환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살아온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시작은요, 우리가 이 처음에 이야기한 직업의 길이나 또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뭐가 좋았냐면 일단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셨고 형제들은 막 직업적으로 인생적으로 다 잘 됐어요. 뭐 외국에 나가서 사는 형제들도 여럿이 있고, 본인도 처음에는 그 탄탄대로를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얼마나 마셔대는지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술 중독자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술을 마시면 또 곱게 마시지 않고 마신 이후에 주사가 너무 심해서 어느 순간 이제는 이분이 가족과도 격리돼서 혼자 이제 지하방에서, 반지하방에서 혼자 외롭게 인생을 살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그런 길들을 다 버리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이 도둑놈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옆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이제 구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들, 남들 괴롭히는 일 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구원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몸이 좋아 보이셔서 혹시 또 중간에 또 다시 길을 돌이켜서 또 술이 땡겨가지고 도망 나오고 또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이 지난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볼 땐 여전히 쌩쌩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흘 만에 돌아가셨나. 부탁을 받긴 했지만, 제가 이 신방 부탁을 받았지만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제가 들려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했듯이 그분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예배가 되었고, 또 그 예배가 이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그분이 입술로 아멘 아멘 고백하셨어요. 또 다른 죽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령 선생님이셨어요. 이분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젊어서 굉장히 탁월한 지성, 그런데 무신론자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20대 때부터 유명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꽤 긴 시간 동안 지성인으로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26인가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글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때부터 이분은 뭐 글 쓰는 사람, 유명한 지성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셨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책도 뭐 수십 권의 책을 쓰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가정을 돌아보면요, 이 가정에는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뭐 공부도 잘했고 뭐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됐는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대학에서도 올 A예요. 다 만점을 받고 심지어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병이 든 거예요. 암에 들었는데 암을 치료하면,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치료하면 또 재발하고, 계속 암 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다가 이 딸의 자녀가 또 ADHD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딸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꼭 복음을 전하더래요.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는 하늘의 아버지를 믿지만 아버지한테도 참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꼭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효령 선생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나 잘해라. 난 괜찮다.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막 항암 치료를 하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신앙으로 견디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마 그 앞에서는 빈정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해요. 무신론자니까요. 그러다가 이 딸이 다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거울의 유리를 깨뜨리면 그걸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금이 가게 되죠. 딸의 눈이 지금 이렇게 깨져가지고 실명의 위기가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도미에서 딸 옆에 앉아서 이 딸의 모습을 보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딸을 보면서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한 번만 우리 딸 살려주시면, 한 번만 우리 딸 눈뜨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글 쓰는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붙일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딸의 눈이 실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기록됐습니다. 나중에 나이 70살에 이분이 젊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다, 이 내용을 저도 읽어본 일이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간증이자 일화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무신론자인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쓴 아주 유명한 책에서 내 인생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큰 변화가 생겼고 그 이후로도 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써냈고 또 어떤 목사님하고 대담하는 것들도 있었고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하게 그 마지막 인생이 쓰임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편안하게 가셨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떠나신 것을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이분의 마지막을 칭송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의 죽음처럼 좋은 부모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냥 지하방에서 외롭게 혼자 있다가 술에 중독되어서 그 직업의 길, 인생의 길, 이 길조차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탈선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이 모든 길을 다 살고 심지어는 마지막 구원의 길까지 마지막에 얻게 된 거죠. 그런 구원의 길까지 가면서 그 길들을 이루신 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들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길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혼의 길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이 두 사람은 형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도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4명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초청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직업의 길도 가고 있고 또 아버지를 도와서 인생의 길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영혼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장을 잘 다녀서 그곳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여러분,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학교를 나오고 좋은 기업을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은퇴하고 마지막 남았을 때까지도 내가 명문대, 내가 좋은 기업 다녔음을 써놓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느 순간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살아왔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나는 지금 제대로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느라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직업의 길이나 인생의 길, 이걸 쫓아갈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천시하고 박대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후회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지금 어느 길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바로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자. 너희들의 인생 이제 구원의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로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길로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초청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였냐면요, 이 초청을 받아들였냐면 그들이 곧 따라갔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게 뭡니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와라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제가 생각해 볼 시간 하루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의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는 해요.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목사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건 지적인 동의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좀 넘어서 가지고 곧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실천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실천합니까? 자기의 일하고 있던 그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자기가 일하고 있던 배를 버려두고, 내가 따르고 있던 아버지를 심지어 버려두고 다 내던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과거에 죄가 있다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있었다면,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영혼 구원의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그것을 확인하면요, 내가 무슨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길은 욕심의 길인 거예요. 탐욕의 길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부자 되는 거, 돈만 생각하면은요, 우리 길은 무슨 길입니까? 돈의 길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길들은 다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안타까운 길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특히 젊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는데요. 자, 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 중간에 몇 년 동안 이 사람의 암흑기, 어두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 13년 내지 15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영적 체험을 했는데 뒤에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13년에서 1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소식도 없는 침묵하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사람이 시간을 보냈고, 또 10년 정도는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용히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바울의 이런 시간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영적 체험이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순간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바울 목사님조차도 뒤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적어도 15년가량은 있었다는 거죠. 이 15년 동안 조용하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뒤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선교에 앞장서고 5차례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함께 도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명의 제자가 했듯이 곧 오늘 이 시간 당장에 우리가 같이 결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분노나 서운한 것들이나 괴로운 것들이나 인생의 짐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열어두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내어버리고, 뭐 이게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그보다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씩 내어버리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도 좀 많이 불러보세요. 찬송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불러야 돼요.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가사가 그대로 하나씩 응답되어지고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르면서 읽으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게 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큰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곧 당장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내 마음에서 또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